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병원에서 듣고 나오면서 아내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이쁜 딸을 키우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때에는 아들 낳으면은 100점, 딸아들 낳으면 200점. 요즘은 보니까 딸을 낳으면 300점, 쌍둥이 딸을 낳으면 한 500점쯤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된다. 아빠한테는 반면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 가만히 보니까요, 아들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어도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해결합니다. 아파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딸들은요, 아주 뭐 작은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니까 딸들은 시집 가서도요, 막 엄마하고 계속적으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딸이 사랑스럽죠. 키울 때도요, 아주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에게는 아들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을 좀 딸이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아빠의 마음은 좀 아들이 좀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와 보니까 저는 문득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40세 때쯤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40세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50대쯤 되니까 아버지의 그 50대 때 그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일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딸들은 엄마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형상을 따라서 인생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생각해보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인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비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인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피조물이 여럿이 있죠. 꽃도 있습니다. 새도 있습니다. 각종 동물들도 있고요. 지능이 있는 침팬지라고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요, 인생을 창조하시고는 그 인생을 보시고는요,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요, 참 절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간호사로부터 저희 첫째 아들을 건네받고서 제 품 안에 안을 때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알 수 없는 게 그냥 제 가슴 속에 꿈틀꿈틀 거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힘이 좋았다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냥 감동이요, 꿈틀꿈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가인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세상이요 급속도로 타락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가인 시대를 지나서 노아 시대 때 일입니다. 당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질서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썩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있는 땅이 썩었고요.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속속들이 그 삶이 썩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었다, 썩었다, 썩었다. 3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부패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면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박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들이요,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기준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가 썩었다입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요, 인생의 눈에 보이기는요 화려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요 잘 나갑니다. 음악의 시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축업의 시조가 나옵니다. 철기 문명의 시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무기를 만들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들이요 아주 그냥 인기를 얻습니다.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TV 뉴스에 그냥 헤드라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요 장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용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인생이 썩었다,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땅에 있는 그 피조물 모두를 쓸어버릴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그가 의인이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76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공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람에게서 그 공로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대 사람들의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었고 조금 더 완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서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고요, 아주 완전히 곤드레 만들어 돼가지고 그 옷을 다 벗고 잠을 잡니다. 그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조롱하죠. 그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요 화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저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그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이처럼 노아는 부족한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어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약점을 덮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서요 완전했던 사람요 하나 없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도 바울, 여러분 그들 중에서요 모두가 불완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서 그 사람 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는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낱 계집종의 그 질문 안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자신이요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갈릴리로 가서 예전에 하던 그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를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좀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자녀 교육 잘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경건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조금 태어나서 지나면은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를 하는데 엄마는 조금 지나면은 아이가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른 식구들이 애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럼 엄마는 진짜라고 한번 보라고. 그리고 가서 식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하나요? 아니요, 못하죠.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신기하게 아기가 말을 합니다. 좀 더 지나면은 엄마는 아이가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아기가 걸어? 그래서 가서 보면은 못 걷는 거예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엄마는요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옹알이하는 그 속에서요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잠깐 그것을 보고서 엄마는 아이에게요 그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서는요 아이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이를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응원합니다.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말을 하고요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아이가
내가 혼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아이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내가 혼자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혼자 말한 것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헌신과 인내, 격려가 한 아이를 걷게 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깨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감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의로워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그가 좀 믿음직스러워서 그가 그한테 맡기면 끝까지 그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해 완전한 자라.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요, wal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동행이 과연 뭘까요?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간혹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걸어갑니다. 연인이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발걸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춰야지만이 걸음의 폭을 맞출 수 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서로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노아의 기준이요, 하나님에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통 기준이 납니다. 내가 법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아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아가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소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니까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해가 쨍쨍 뜨고 있는데 무슨 비가 온다라고 하는, 아니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노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포커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 듣는데 잘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여러 잡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채널을 딱 맞추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듣고서요,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포커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의 걸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소리를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로 인해 선택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임과 동시에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동행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코페르 나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방주의 겉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야 된다. 가로의 높이, 세로의 높이, 넓이 어떻게 해야 된다. 창문은 어디에다가 달아야 되고 어떤 짐승을 실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톱, 전기톱, 이런 것들 있었겠습니까? 도구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8명의 식구와 함께 120년 동안요,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의 길이가요, 137m입니다. 그 웬만한 항공모함의 절반의 크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명령들 다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대하면서 처음에 드는 마음은 헉이었습니다. 헉. 아니,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더군다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담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모든 것을요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요 한 걸음씩 순종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루하루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날 해야 할 그 일을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먼저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졌을 때 다 준행하였더라야 삶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서 청량리, 서울의 청량리에 가서 청과물 시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가게는요 수박과 이 참외를 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5톤짜리 트럭에다가 수박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톤짜리 트럭에 수박이 한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좀 큰 거는 한 8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거는 한 1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밤중에 그것을 오면요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고 그것을 윤인하게 닦는 겁니다. 그리고 선별해가지고 이게 사람 이쁘게 싸는 거예요. 그걸 야마 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싸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오면 아침에 파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일한 그 가게가요. 가서 일했을 때 그 가게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2명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에 갔는데 5톤짜리 트럭이요 무려 5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한 사람은 그 수박을 던지고 밑에서 한 사람은 받는데요. 잘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은 요걸 엄청 얻어먹습니다. 왜냐면 깨지니까. 근데 그것을 다 받고 그 많은 것을 하는데 저는 요령이 없어가지고요. 힘도 없고 요령도 없고 하니까 막 나중에는 온몸이 다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수박을 다 내린 다음에 그래서 다 닦아야 됩니다. 다 닦아야 돼요. 그럼 그 많은 수박을 보면요. 드는 마음이 헉입니다. 헉. 저거 언제 다 닦나. 한 번은 가게 사장님 뭐 너무 많이 수박이 오니까 같이 닦았어요. 같이 닦는데 닦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그 신체 중에서 가장 게으른 곳이 어딘지 아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그 많은 것을 보면요. 그냥 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못해 라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부지런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곳 어디예요? 손입니다. 왜요? 눈은 헉하는데요. 그 순간에도 손은요 계속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하는 겁니다. 전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쌓여 있는 수박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노아를 보면서 헉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난 못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자그마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자그마한 일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켄터키에 있는 그 실제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 그 모형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겉에서 보는 것보다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는 뭐 해야 할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자야 되는 그 침대며
가축들이 자야 되는 그 침실이며 그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이며 가축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며 그들이 먹어야 될 그 그릇이며 뭐 사소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상황은 오늘 내일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날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순종하며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을 때요 1층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순종이 모여서 2층이 완성됐고요. 또 다른 순종이 모여서 3층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주시는 그 작은 감동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작은 실천 하나 무시하지 않고 그거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